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분하냐면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런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하나는 있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고 평화를 중재하고 남들에게 다가가고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은 자기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 혼자 잘 살고 잘 있다가 가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늘 험담을 하고 인신 공략을 하고 왜곡을 일삼는 사람, 그래서 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은 큰 평가 속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 3서를 읽었는데요. 이 요한 3서에는 중요한 핵심 인물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의 한 일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가이오 빼놓고는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핵심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모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3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잖아요. 하지만 뭐 큰 교회들은 뭐 30명이 아니라 그냥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요. 이렇게 한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는 이런 30명 정도 되는 교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교회는 거의 없었고 가정 단위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을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오픈하면 1차적으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참석하고 대부분 그 당시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이 참석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주인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하면 바울이
그 지역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큰 교회에 보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가정 단위로 모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은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예요. 또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또 그런 가정 교회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 단위로 모이다 보니까 한 교회당 한 사람의 목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 그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족 단위로는 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부자라서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목회자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교회들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해서 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주마다 다른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설교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말씀의 깊이가 있고 말씀을 진솔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엉터리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더 사실은 힘을 발휘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정직한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취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현혹을 하면 사람들이 금방 넘어가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왜? 가짜일수록 진짜 티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굉장히 아주 뭐랄까 도사라고 할까? 그런데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다 보니까 그 현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3서를 통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도 말라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그 교회를 실제로 운영해 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죠. 그 평신도 안에 지금 여기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거론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교회 안에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구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죠. 여기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들이 가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중출이 돼가지고 누굴 받아들여요? 거짓 교사들은 받아들이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정말로 신실하고 복음에 투철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생각하면서 요한 3서를 쓴 겁니다. 그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구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답니다. 늘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건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합니다.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안에 정말로 맞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봉사하는 기관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하고 내어 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정말로 사도 요한이 주창했던 그런 복음의 정신과는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 2서는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요한 3서는 이런 평신도 대표자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대조로 바로 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좋은 샘플로서 가이오를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죠. 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 교회를 방문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 될 수 있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순회를 하면서 이 교회도 갔었겠죠. 갔는데 그들이 누구에 대한 평가를 하냐면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가이오란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내가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르익어서 어떤 그런 그릇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해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른 길을 늘 가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기쁨을 누가 평가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다른 교육자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강조해요. 자, 이 진리를 강조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진리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말씀이죠, 말씀. 하지만 요한 3서에서 진리는 말씀에 집중되기보다는 교제에 집중합니다. 교제. 왜냐하면 요한 2서 3서가 지금 교제에 집중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뭘 말하냐면 교제를 말하는데 그는 그가 모이는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이 친절히 또는 정중히 대접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 그것은 뭐냐면 가이오가 그에게 찾아오는 그런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에 대해서 친절히 정중히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대접이란 말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먹을 것도 줬겠죠. 그들을 사역자로서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들이 오면 그들이 마음 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고 할 때는
예배와 기도와 같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 서로 진리 가운데 교제를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 때 성전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에서만 만나나요?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처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전에 가서 죄를 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의 가시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 내 나약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강한 자는 또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교회 안에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교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3서를 보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진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포근함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2서와 3서에는 교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에 지금 간에서 더 깊이 얘기하냐면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내가 내 자녀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가이오의 자녀들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지금 이거 편지는 요한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실제 요한이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요한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내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이오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도 요한의 자녀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교제라 그랬죠. 어떤 교제예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교제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친절히 맞이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리며 교제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 기쁨 일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는 사역자들이 마음껏 이곳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곳에 가면 편하겠어요. 그럼으로써 그의 행동은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누가? 가이오가. 가이오란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넓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거죠. 희생과 헌신. 요즘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런 교회 형태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당시처럼 이런 가정교회처럼 소수의 단위가 아니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옛날로 돌아가서 가정교회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단위로 보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가정교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 교회랑 다르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현대의 가정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주 모여요. 매주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 사람들끼리 늘 밥을 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늘 식사를 준비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늘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중도에 그냥 못하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주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늘 그랬는데 그런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희생과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늘 그런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런 좋은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도 요한이 직접 다니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복음 전한 자를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집에 가서는 대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온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가이오는 늘 그들을 저자세로 섬기면서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요한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의 역할을 보고 그의 헌신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의 기원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이오.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진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내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그 다음에 내가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나는 희망한다.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강건하게 되지 않고 범사가 잘 안 되면 영혼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삼박자라는 구원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됐다 그러면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지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을 보면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원문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이 개인에게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아, 내가 참 건강됐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모든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복신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은 싫어하지만 기복적인 간증은 할 게 참 많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조금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가족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화평과 평화가 늘 존재하다 보니까 그 가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돼가잖아요. 하지만 영혼이 알됐고 그 개인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다툼과 분노 속에 있으면 그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가정들이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인정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4절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도 요한의 이런 그 기원으로서 축복으로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다. 진리의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진리의 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그 평가 기준의 하나는 뭐냐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은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내가 기쁨이 나를 늘 충만하게 만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늘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슬플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기조가 기쁨 속에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늘 기쁨을 드러내게 되고 그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혼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자꾸 기쁨을 증가하고 또 자꾸 늘려가니까 그 속에서 모여지는 공동체가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그 가족도 기쁨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고 감사를 이루고 즐거움을 이루다 보니까 사회생활에도 모든 것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보다 넉넉해지고 보다 안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열매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를 굳건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의 힘은 진리가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고 그 굳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면 사랑이 있고 교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기쁨이 넘침으로써 아름답게 되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사람 가이오. 진리의 사람 가이오는 혼자만의 가이오가 아니고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있어야 할 사람인가? 있으나마나한 사람인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